부르심에 따라 목회자 후보생이 되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을 때 그때부터 좀 엄청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이제 목회자 후보생이 되었는데 세상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잘 해야 되는데 목회라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목회를 잘 하고 싶다. 근데 어떤 목회가 과연 잘하는 목회일까? 교우분들이 수천 명 모이는 목회면은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걸까? 설교를 할 때 교우분들께서 아멘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시면은 잘하는 목회일까? 많은 교우분들께서 우리 목사님, 전 뭐 아직 목사님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 강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은 잘하는 것일까? 카리스마로 휘어잡으면서 통솔력 있게 조직을 세워 운영하면은 잘하는 목회일까? 정해지는 사역들을 잘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착착 일을 잘 처리하면은 그것이 잘하는 목회일까? 근데 이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목회라면은, 만약 그렇다면 그게 잘하는 목회라고 할 수 있을까? 목회를 잘한다는 게 뭘까?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았습니다. 교인에서 제가 교역자가 된 다음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 또 한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우분들께서 제가 교인이었을 때 청년들 혹은 옆에 있는 장년분들께서 제 옆에서 교회 안팎에 있는 막 목사님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은 뭐 이래서 목회를 잘하고 어떤 뭐 다른 목사님은 저래 해가지고 목회를 잘 못하신다 막 이런 말씀을 하는 거를 제가 교인이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교육자가 된 이후로는 잘 못 들었어요. 아무래도 좀 하시기가 껄끄러우시겠죠.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은 잘하는 목회에 대한 사람들의 기준이 교인분들의 기준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뻔한 말이지만 제일 중요한 말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잘하는 목회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는 무조건 잘하는 목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를 기뻐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따르는 목회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목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늘 고민하고 계속해서 고민해왔던 참된 목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주님의 종이 참된 목회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 안에서 신실한 자녀인 디모데 목사에게 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목회론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 참된 목회를 함께 배우고 또 함께 추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앞서서 잠깐 디모데 목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여러 배경들에 대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보면은 디모데가 이런 환경에 있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디모데가 약 30대였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30대라는 나이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연소하다,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업신여김을 당하기 쉬운 핸디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 나이가 연소하면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모든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리면 혈기가 많죠. 실수가 많아요. 신중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경험이 적어서 어리숙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신앙적인 기준으로만 봐더라도 나이가 어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시간도 더 짧을 가능성이 높고 그 말은 즉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더 적게 누렸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 경험과 소위 신앙 경력이 적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회,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당회에서 딱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까 가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지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보다 신앙 경력이나 아니면 모든 경험에서 우월해 보이는 장로님들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때 긴장이 됐겠죠. 턱 숨이 막히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게다가 디모데를 향한 바울 사도의 여러 가지 표현을 살펴보면은 디모데가 좀 성격이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목회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경험이 적고 조금은 소심한 그런 성격, 기질 때문에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위장병까지 앓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참된 목회를 위해서 제시한 방법이 11절 말씀부터 쭉 기록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디모데 목사,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육체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령하고 가르치는 직분의 소임을 다해야만 하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이 젊은 지도자가 무턱대고 갑자기 교회에 있는 교인분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자동으로 그냥 디모데 목사를 따랐을까요? 전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이 디모데가 목사라는 그 직분 하나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디모데 목사님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존경을 표하지 않았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고 신앙생활도 많이 한 교인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과연 젊은 지도자의 뭐를 보고 참된 목회를 위한 그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를까요?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한 답으로 12절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너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너가 증거를 해야 된다. 증명을 해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경건의 여러 부분에서 본이 되는 것, 모범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입니다. 말, 언어입니다. 이 섬김의 종류가 다 달라요. 이 교회 안에서. 다 섬기는 봉사가 다 다르죠. 그리고 또 바깥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직업이 다 다르셔요. 근데 이 직업마다 가장 많이 쓰는 신체 부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회자의 경우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신체 부위가 무엇인가? 입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입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발을 짚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말을 하고 교육을 할 때 말을 합니다. 신방을 할 때도 말을 합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요. 다른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입에서 만약에 험담이 함께 나오고 거짓말도 나오고 과격한 언어가 나오고 욕설도 나온다면은 모범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참된 목회를 가르치기에 앞서서 은혜로운 말, 영적인 것에 대해서 힘있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말, 진정성 있게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말, 불필요한 논쟁은 피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말, 사람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말, 책망을 할지라도 사랑은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말을 해서 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행실과 행동에서 본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말과 행실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세트입니다. 근데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지금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을 번지르르하게 전하는 거는 훨씬 쉬운 일입니다. 강단에서 호소력 있고 또 강력하게 설교하는 거 막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붙들려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연출할 수도 있고 꾸며내기도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행실을 꾸며내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삶과 행실은 강단 밖의 설교였습니다. 가정에서 행하는 행실, 교회에서 하는 행실, 홀로 있을 때 하는 행실, 친하고 편한 사람들과 있을 때의 행실, 이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하는 일종의 설교였고 먼저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디모데여야만 했습니다. 셋째는 사랑에서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계명, 우리 영유치부 때부터 배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뜻을 다해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사랑이요. 우선 디모데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가장 크게 누리는 자여야만 했어요.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누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본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 사람이 참된 목회를 하는 자인지 드러났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한 영혼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사랑의 목사, 사랑의 목회자였습니다. 넷째, 믿음에서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 우리 교회의 재정이 이것밖에 안 되지만 주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냥 진행합니다 하면 이게 믿음이 될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굉장히 무모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쓰기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만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재정 문제나 혹은 다른 어떠한 기타 우리의 육신에 관련된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을 때 그거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응답을 하실지 아니면 안 들어주시는 방식으로 응답을 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감추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시든지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100%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비참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 것.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신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대해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믿을 신자를 써서 신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는 이 믿음이 가장 신실한 자여야 됐고 또 이 믿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정절에서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 정절이라고 번역이 된 게 원래는 순결로 번역을 해야 더 옳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대부분 성적인 순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성적 순결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 목사가 30대라고 했습니다. 이 남자가 젊으면 젊을수록 그런 위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성적 순결의 문제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의 성적 순결 문제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문제인지는 제가 굳이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요즘 켜면은 너무나 선정적인 것들이 쉽게 올라옵니다. 클릭조차 하지 않고 시선조차 두지 않는 것, 작은 유혹에서 승리하는 것들이 습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결정적이고
큰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작은 것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큰 유혹이 왔을 때 그걸 작은 것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순결의 문제에서 죄를 지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까지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일에서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중용이나 신중함, 타인에 대한 배려, 신뢰, 그리고 정욕을 억제하는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 결핍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지만 참된 목회를 명령하고 가르쳐야 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핍이 채워져서 먼저 모범이 되는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 참된 목회를 추구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필요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서 방금 그 대목을 읽으면서 본이 되라, 네가 경건의 본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봤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내게 일어나서 경건의 모범을 보일 수 있고 어떻게 참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가 이 좀 기질적으로 약간 소심한 기질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 사도가 경건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참된 목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읽는 것이고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고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디모데는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읽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권했을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교우분들께, 에베소 교회의 교우분들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13절에 읽는 것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예배 때 공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낭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리내서요. 오늘날은 개인 성경 갖는 거 쉽잖아요. 성경책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돈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건데 당시에는 책 자체가 너무 비쌌어요. 엄청나게 비쌌어요. 성경책 한 권을 갖는다는 건 개인으로서는 거의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맹도 비교적 많았어요. 글을 보고 읽지 못하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누군가가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말씀을 읽는, 낭독을 하는 것이 전교인이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권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권하는 것은 성경 말씀, 아까 방금 이렇게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 읽은 성경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을 권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권하는 것,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것.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혼자 이 공동체 성경 읽기 같은 것, 아니면 집에서 혼자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얻기에 충분히 명료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셔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의 도움이 있어야 더 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더 잘 이해해야 우리는 그 이해한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교우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르치는 것, 이거는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성경 말씀을 다 아주 세세하게
다 설명하지 못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지금 제가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참된 목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구절의 말씀은 다소 조금 살짝만 설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될 때는 뭐가 필요하냐? 설교 외에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필요하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고 날카롭게 우리 영혼 안에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데 그 능력이 어떻게 해가지고 더 예리해질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같은 것,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반드시 설교 외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각자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아니면은 다른 것에 대해서 기준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날카로워지면 날카로워질수록 하나가 돼서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교회는 이단이 와서 이상한 걸 가르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어요.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학교도 아닌데 왜 자꾸 뭘 배우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말씀만 강조하는 목회자는 좀 영적 뜨거움도 없고 영적 능력도 좀 부족해. 참된 목회를 위해서 이것보다 더 좋고 효과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단 설교자로서 뜨겁게 설교를 하지 못하고 와닿지 못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더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도구로 설교를 주셨는데 그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 직무유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참된 교회를, 참된 목회를 하기 위해 주신 가장 최고의 수단인 설교 말씀을, 성경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성경 선포와 성경 설교와 성경 강의에 전념하라면서 이것이야말로 참된 목회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 목사가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 디모데는 내가 스스로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청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넌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해라고 불러주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장로들의 모임, 장로들의 모임에서 디모데에게 딱 안수를 하고 디모데를 목사로 세울 때 성령님의 역사가 예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카리스마라고 하니까 왜 그러실까 하는데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하면은 뭔가 엄청난 좀 특별한 능력,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과 매력이나 아니면 어떤 통치,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막 좌지우지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카리스마는 이 고대 헬라어에서 제일 먼저 나온 단어고 하나님께서 원래는 능력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능력 혹은 자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이란, 1차적으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문맥을 통해서 이것이 맞을 거다라고 가장 강한 가능성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앞구절 내용처럼 성경을 읽어 선포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관해서 잘 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참된 목회를 위해서 가장 제일 되는 은사, 참된 목회를 위해 추구해야 되는 제일 되는 은사가 성경 선포요, 성경 설교요, 성경 교육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요해요. 예배 중요해요. 찬양도 중요하고 선행, 착한 일 하는 거,
다 중요해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빠지면은 신앙이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도에는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이 섞이기가 쉽나요? 기도에는. 경험해 보셨잖아요. 찬양에 얼마나 내 감정이 섞이기가 쉽나요? 그냥 기분이 그냥 막 드럼 치고 하니까 그냥 신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된 것, 어떤 내 감정만 그냥 요동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얼마나 쉽냐는 것입니다. 예배와 선행에는 아유, 내가 했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했어 라고 나의 공로가 침입하기가 얼마나 좋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섞였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순도 100%, 하나님 100%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죄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거듭거듭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참된 목회를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똘똘 뭉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참된 목회를 추구하는 목회자의 태도가 근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선포, 성경 설교, 성경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전심전력을 해야 한다. 행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전심전력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는 자기 가정도 돌보면 안 돼. 목회자는 자기 육체의 어떤 필요도 하나도 돌보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이니까 가정도 책임은 지고 어떤 육체의 필요도 채워야 살아는 갑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오직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성경을 선포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교육하는 것을 준비하고 행하는 일에 전생애와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늘 그렇듯이 우리가 당연한 게 제일 힘들죠.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내용과 깊이와 풍성함도 무한합니다. 근데 그 놀랍고 풍성한 이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라는 이 지극히 유한하고 미련한 사람이 전해야 할 때 얼마나 자괴감을 많이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너무너무 큰데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꼭 괴로움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때로요, 제가 알 수 없는 힘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나 자신은 있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이 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말씀이 듣는 자의 귀에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 말고는 아무것도 머릿속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 소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러한 때 그렇게 붙들리는 시간들과 경험들이 목회 사역 가운데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나타날 겁니다. 15절 후반부를 보면은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가 참된 목회 사역에 전심전력을 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너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영적인 성장, 영적인 증거를 에베소 교회 교우분들에게 보여주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전심전력으로 이렇게 감당을 했을 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영적 성장과 성숙이 내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난 너무 부족해 라는 생각만 했을까? 제 생각에는 두 개 다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전심전력을 하고 내면에는 늘 어떤 불만족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불만족이 완전히 자신을 쓰러지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더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런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디모데가 점점 더 안에서 경건히 자라나는 인격에서 삶에서 사역 속에서 경건히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장하는 것을 에베소 교우들이 봤을 것이고 나도 디모데처럼 성장하고 싶다. 경건해지고 싶다. 성숙해지고 싶다. 영적으로 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그 발자취를 걸어가는 일들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거란 것입니다. 누구나 다 바울 사도와 같은 수준의 사역자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디모데 목사와 같은 수준의 사역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목회를 추구하는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는 단순히 그 목회의 스킬이 늘어나서 익숙하고 능수능란하게 사역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은혜를 깨우쳐서 구원받게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실제로 그런 성장이 일어나서 교우분들의 영적 성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한 참된 목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는 16절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가르침을 살피는 일을 계속합니다. 제가 신대원 목회학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거였는데 가르침이 없는 삶이 없는 가르침으로 목회를 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배우는 동기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뜨끔하는 말이었죠. 또 17세기의 매튜 헨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리로 가르치는 사람은 삶으로 가르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 손으로 쌓은 것을 다른 손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삶이 가르침과 같은 방향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야만 한다는 것이고 나의 가르침이 성경과 같은 방향으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루 이틀 살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살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보니까 전하는 저부터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앓고 참된 목회를 누가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소망으로 삼으면 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16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참된 목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르침을 점검하면서 말씀을 교우들께 선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면 목회자 자신과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부정한 입술. 이 부정한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생기고 듣는 사람이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고 여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식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심판하는 그러한 놀라운 왕노릇의 권세를 얻을 수가 있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일들, 구원이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일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참된 목회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생각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소망을 보고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힘들지만 나의 삶을 하나님의 가르침과 죽는 날까지 맞추고자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삶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삶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것이고 교인이 되어 목양의 대상이 되는 걸로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참된 목회에 동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